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8장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들, 자신의 장막을 찾아온 그 새 나그네를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충분한 휴식과 또 음식을 먹음으로 기력을 회복하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이맘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길을 나서는 중에 17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 말씀을, 그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드러내시는 것, 드러낸다는 영어 자체가 reveal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revelation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세워가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생각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앞에 있는 일이죠. 그것은 죄악으로 완전히 찌들어서 도저히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른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순종과 거룩을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에 충성하고 살아가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12장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듯이 아브라함 넌 복 받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세상 민족이 오늘도 18절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죠. 이 언약과 복의 관계가 아주 긴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세상은 받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리석게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세상이 어떠하게 될 것을 알고 믿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품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비록 주님께서는 육신이 이제 승천하시지만
영으로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계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갑자기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몸으로 육신을 가지고 오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 말씀대로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라고 자연스럽게 묻어 살아가는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은 그렇게 임합니다. 오셔서 요한계시록에서 선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심판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축복의 길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심판의 날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듯이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지식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믿는 백성들은 인류의 시작이 어디이고 인류의 마지막이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알려주십니까?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19절은 말씀하십니다. 12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택하셨고 찾아가셨고 직접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오심까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복이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1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르신 목적,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는가? 세상에 허탄한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종교를 가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특별히 현세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그 후손을 택하셨는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처럼 너무 빨리 복으로 점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은 결과입니다. 무엇의 결과이냐면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부르신 목적에 순종하면 그로 인하여 복을 주십니다. 근데 세상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 복이 목적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것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택하심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부르신 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도 우리가 믿음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만약에 복이 목적이었으면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이 목적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시내 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씀대로. 그와 같은 목적에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됨의 축복. 그런데 이 자녀됨의 축복을 그냥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영영 안 돌아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둘째 아들 기다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의 근원과 통로로서 쓰임받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의 다듬으심과 만드심과 훈련을 통하여서 그런 복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며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기 원치 않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만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만 순종하고 살기를 작정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복 주십니다. 믿음의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원리를 잘 깨닫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